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7절과 8절 말씀만 그 두 절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거친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박히면 살이 상처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조개는 낙하라고 하는 액을 내뿜어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수만 번 감싸고 인내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영롱한 진주가 탄생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가시 같은 문제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주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래알 같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910년대 미국 엘레바마 주에 모카 바군이라고 하는 해충이 창궐했습니다. 당시 모카 농사만 짓던 농민들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끝에 모카 대신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박나면서 모카 농사 때보다 몇 배나 더 커다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광장에 모카 바구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해충이 자신들의 농업 구조를 바꾸고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카에 해당하는 것들에 해충이라고 하는 고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매사에 미숙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대로 놔두면 원치 아니하는 문제에 놓이게 되고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것일까요?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문제에 놓여 허덕이고 실패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야무러지게 하기 위해,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 삶의 연단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장애물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분이란 사실을 믿고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결단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연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때를 과도기다, 전환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라스베가스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2년은 포스트 팬데믹 때였고 보복 소비로 관광객과 소비가 폭발하며 비즈니스의 신규 오픈이 폐업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2023년에 고물가 및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었으나 F1 그랑프리 등 대형 이벤트로 불안한 유지를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호조였으나 하반기부터 소비 위축 신호가 나타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2025년에 관광객 수가 2024년 대비 7.4% 급감하면서 실질적인 불경기로 접어들었고, 중소 레스토랑들이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직후를 제외한다면 작년 2025년은 10년 중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새해 2026년을 맞았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스몰 비즈니스 상황이 2025년보다 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레스토랑과 신규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경우에 생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확실한 품질을 제공하는 곳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저가 프랜차이즈나 로컬 맛집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곳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그것을 목격해요. 그것을 느낍니다. 즉 2026년이 2025년의 어려움을 딛고 힘차게 일어서서 흥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전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겪고 가나안 정착 생활로 거주 환경이 바뀌고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고 주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농산물로 바뀌는 전환기가 됩니다. 더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시기가 아닌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하는 전환기입니다. 그러한 전환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반면에 망하여 민족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대한 전환기에 어떻게 해야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이 있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복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복주마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보좌하면서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내 자신도 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엔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했던 강하고 포악한 7 족속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첫 관문으로 난공불락의 강력한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 중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넘은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60세 미만의 사람들만 남은 상태.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목숨만 부지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 곳에 정착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계속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고 무기와 군복, 식량 등 모든 것이 변변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계승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막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끌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걸핏하면 영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부었던 사람들이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일같이 보였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몹시 고민했고 두려웠고 고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막막한 가운데 처하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도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내 나라가 아닌 타 언어권, 타 문화권 속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민되고 불안하고 고독한 순간들을 맞곤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 속에서 가족이나 동족 한국인을 만나지 않으면 고독 속에서의 삶을 살고 대체로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로 인하여 착잡함에 놓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의 사업체와 직장 생활이 난간에 봉착하지는 않을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중병에 걸리거나 커다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등 불확실한 미래, 염려와 두려움에 놓이곤 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율법
책이란 말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가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묵묵할 묵, 생각상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묵묵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지식 차원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맴돈다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닫고 은혜 받지만 깨닫고 은혜 받은 걸로 또 거기에서 끝나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한 지식을 실제로 써먹을 때, 생각한 바를 나타내 보일 때 그 지식이나 생각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중시한 기독교 지도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표현을 쉽게 씁니다. 쉽게 쓰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이해 가운데서 써야 합니다. 묵상이란 말을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 또는 이해하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서 제대로 된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갖다가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결과가 확실하게 내 삶에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즉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젖어들게 할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결코 떠나거나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삶의 터전으로 약속한 복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젖어들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만 하면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묵상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 빼앗는 자의 것.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쟁취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투쟁한다는 거예요. 투쟁. 그걸 빼앗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놓지 말라 했습니까? 나의 삶과 성품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품, 언행이 변화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예쁘고 기특해서 복을 내려주시고야 마는 것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성가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읽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거룩한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가들은 바로 렉시오 디비나를 한 거예요. 거룩한 읽기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읽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으면서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이 문구를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일생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이 문자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자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또 레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거나 감동이 되는 것,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삶의 중심 삼고 말씀대로 사는 레마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염려와 불안이 깃드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21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는 임직식이 있는 날까지 장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장로는 큰 복입니다. 장로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로 직분이란 복을 주시면 자신도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장로의 직분이란 복을 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장군이지만 장로로서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술자리에 가서도 사이다나 콜라를 마셨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늘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단장에서 더 이상 진급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계속 진급을 하다가 마침내 대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국방장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게 된 이준 장로님이 금주로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고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준 장로님의 경우는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역시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찾았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원칙이 확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 모든 진리, 모든 지혜, 모든 비밀, 성공학 등을 총망라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 창고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문제와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건져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그 사람 두려워할 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당당한데 거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염려와 불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와 위기로부터 보호해주고 건져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두려움 없는 놀라운 복과 평안이 성도님들의 당대와 자자손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일치시키는 가운데 형통과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인생의 모든 작고 커다란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